할렐루야.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 외에 계수에 들지 못한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그만큼 이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이 표적의 진정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했지만 이 기적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이 표적의 진정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적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한 말씀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닌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3가지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개념의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망아지. 망아지도 근데 말입니다. 그죠? 망아지도 말이에요. 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소입니다. 개의 아들은 강아지. 개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아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다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자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년 500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그리고 이에 관계된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미국 땅에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프치 대학의 기아 빈곤 영양 정책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미국의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가운데 20%가 굶주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배고파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미국 땅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난한 나라는 물론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조차도 굶주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기발한 전자제품들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매년 첨단 기술 주식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이런 것으로 백만장자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 화려함과 그 번쩍임도 가난한 인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이며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며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다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을 사용을 했는데 잠시 후에 보면 이게 또 그냥 그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채워지는, 다음없이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를 보면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의 아내 중 과부된 한 여인 집에서 그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이웃에서 빌려온 크고 작은 모든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그 모든 그릇에 전부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 역시 다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수확해서 만든 보리떡 20개와 처음 수확한 옥수수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보리떡 20개 하고 약간의 옥수수를 가지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축복의 예표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가 있다면 원형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원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먹고도 남음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기적에 보면 7병이어로 7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12과 7 이거 읽으면서 생각 드시는 거 없으세요? 이 12과 7은 각기 숫자 3과 4로 만들어진 수입니다. 12은 3 곱하기 4, 7은 3 더하기 4의 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 개념으로 보면 이 3은 완전 수이고 이 4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동서남북 전체 모든 방향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풍성하다 하는 이 풍성 개념이 12바구니 7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은 12바구니와 7 광주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가 여럿 있는데 가장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숫자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 7은 그 나머지 모든 족속의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며 동시에 그 풍성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전도 여행에 지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탑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이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를 그 배를 사람들이 보고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다 하고서는 그 배를 막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가시고 사람들은 해안 도로를 따라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거의 2만 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사다까지 거리가 대략 30km 정도 되는데 그 짧지 않은 길을 사람들이 걸어서 왔으니 매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런데 여기 보셨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 무리를 보실 때 아주 불쌍히 보셨다, 연민의 정으로 보셨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저물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고파하니까 이것을 또한 예수님이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신 것 아니고 불쌍히 보셨습니다. 우리도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때로는 좀 이상할 때 있잖아요. 성격도 픽픽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그래요. 짜증이 왜 나냐면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마음고생도 많고 몸도 힘들겠구나, 오죽 힘들면 저리 말할까, 오죽 힘들면 저렇게 행할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좀 특이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스플라가 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이 바우얼스, 이 내장, 창자,
이 창자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속 창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떨림이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은 감정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 이 속에서부터 그냥 막 느껴지는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말에도 애태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태운다 또는 뭐 애간장을 녹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그 애는 창자의 옛말입니다. 옛날에 애태운다, 창자 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애간장을 녹인다, 이 창자하고 간을 녹인다. 그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창자가 녹는 것처럼, 창자가 타는 것처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지 정말 창자가 녹는 것처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아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또 그들이 너무나도 배고파하니까 기적을 행해서라도 그들을 먹여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보다 더 깊은 이해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고민하여 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아픔과 비통함과 애틋함으로, 애가 타는 듯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적을 행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 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불쌍히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진실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39세인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39세면 한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마지막 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니까 죽으면 죽겠지만 그러나 당시 나라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막 남하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왕위를 이을 아들은 없고 국군이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한시도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것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진심과 전심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막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떡을 떼어 먹으면서 비록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이 떡을 먹지만 내가 영원토록 줄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먹어야 될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저분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는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들이 배고파서 막 먹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영생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세상 나라의 현실입니다. 굶주림의 문제는 이 세상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며 한계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10%가 첫 돌이 채 되기도 전에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10명 중에 1명은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기아 현상은 이보다 더더욱 심각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갈릴리 해변 산기슭 베세다에 모였던 사람들이 떡을 필요로 했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500여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베세다 언덕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까? 한 어린 소년의 작지만 모든 것을 다 드린 희생적 헌신에 의해서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작지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희생적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세다 언덕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게 하는데도 for each one to have a bite,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입씩만 먹게 하는데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200데나리온 환산을 하면 한 2만 불쯤 됩니다. 2만 명이 모였으니까 1불 가지고 먹으려니까 진짜 한 입밖에 못 먹죠. 그죠?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그 돈 가지고 되겠어요? 배불리 먹이려면 한 1000데나리온의 돈, 오늘날로 치자면 한 10만 불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배불리 먹은 게 아닙니다. 한 어린 소년의 희생적 헌신이 그들을 먹인 겁니다. 그 소년은 비록 보잘것없는 조그만 보리떡 5개, 큰 이만한 보리떡 아니에요. 그 아이앱 같은 데 가면은 애들 그 팬케이크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고만한 거, 그 보리떡 5개, 이거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그 조그만 거, 아주 그냥 질이 떨어지는 그 보리떡 5개.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 상품 가치도 없는 조그만 거, 소금에 절인 거, 그냥 보리떡만 먹기에는 목에 걸리니까 거기다 소금 가는 한 엔초비 같은 요만한 생선 2마리. 이거 정말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건데, 보잘것 없는 건데, 그래도 그 소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 내놓으면 자기는 굶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희생적 헌신의 모습입니다.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사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축사를 하셨다는 말의 뜻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너무나도 감동해서, 그 소년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축복하며 감사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들로 저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하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던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씀드리면서 통과 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분명히 다 사용했는데도 다시 채워져 있고, 기름 한 그릇 가지고도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크고 작은 그릇에다가 다 계속해서 붓는데도 기름이 그치지 아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베세다 언덕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떡을 잡아 찢는데 그 나누어진 떡들이 다시 순식간에 더 많은 떡으로 불어나고, 찢을 때마다 순식간에 불어나서 생선을 나누었는데도 순식간에 생선이 더 많이 늘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축복을 이 한 어린 소년의 희생적 헌신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온전한 희생적 헌신과 감사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정말 크게 보십니다. 과부에 두렵던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녀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적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의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세균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 어쩔 줄 모르고, 조금 일이 과하다 싶으면 아파서 끙끙 앓아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귀하게 보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이 댄버리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인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저는 하나밖에 없는 한인 목사예요. 네. 친구한테 그 얘기 했더니, 야, 정말 보람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워낙 한인들이 적다 보니까 숫자도 적죠. 규모도 작고 예산도 작고 모든 것이 다 작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열방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희생적 헌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계산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신앙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죠. 신앙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초이성, 초과학적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작지만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감격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 들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한 순종의 반응으로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복음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